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라는 곳에 수정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그 교회는 이름처럼 외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의 저자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1955년에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1980년에 1800만 달러로 교회를, 지금의 그 수정교회를 건축을 하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정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교회가 2006년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은퇴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0년에 가톨릭 성당에 5,750만 달러의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신앙의 주제는 하면 된다, 이래 적극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교회 안으로 이래 들어가자마자 그 내부 벽에 큰 글씨가 씌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 꿈을 꾼다면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꾼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주로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성공한 어떤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또 운동선수 같은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가 참 적극적 사고방식, 자기 능력과 의지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하는 간증을 자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수정교회가 매각이 되고 부도가 나고 하는 이 일을 보면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 사고방식에 파멸을 보는 것 같은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닌, 우리가 꿈을 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대로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참 종전에 히트를 쳤던 대단한 어떤 신앙의 주제였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적극 사고방식에 주로 인용했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읽었던 제가 본문의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신앙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됐다 그럽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스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니까 그때 로마 황제가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핍박이 엄청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할 때고 그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니까 그 당시 요즘 감옥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뭐 자유, 인권 모든 것들이 없은 뭐 정말로 열악한 살기가 어려운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크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가 서기 62년경입니다. 처음에 투옥이 돼서 2, 3년 정도 구금이 되어 있을 때 처음에 2, 3년 정도 구금이 되어 있다가 석방됐다 다시 구금이 되고 참수형을 당하는데 2, 3년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썼는 글이 옥중서신 지금 읽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썼죠. 그 당시에는 미결수로 있어가지고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그랬는 것 같아요. 기소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1차로 석방이 됩니다. 2, 3년 살다 나왔으니까 2004년이나 5년경에 석방이 돼 나와가지고 서기 67년경에 다시 구속이 됐으니까 투옥이 됐으니까 한 2, 3년 동안 그 쉬는 동안에 다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에베소라든지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이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67년경에 다시 투옥이 되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죠. 순교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년의 그 인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 때,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주장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늘 주장하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어와 가지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 감옥에 있을 때나 또 유라굴로 그 바다를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길 때나 아니면은 로마 감옥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의 복음을 전할 때나 주께서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확고히 믿었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까지 내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책은 늘 이걸 고백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한다면은 제일 사도 바울의 찬양에 걸맞는 바울이 늘 주장하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내가
있을 수 있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마 저는 이 찬양을 이래 부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마 바울이 이 찬양이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은 늘 감옥에서나 어떤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은 참 은혜로운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참 어렵고 힘들 때 그 유라구로 강풍에서 죽느냐 사느냐 감옥에 있으면 그 참 척박한 환경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눈에 안 보이고 있을 때도 참 홀로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면 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노라. 그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실 우리 주님, 여전히 계신 주.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이 찬양의 그 가사처럼 바울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은혜롭게 내가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보다 10배, 100배 힘드는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밖에 있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오히려 권면하기를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사십시오. 자기가 더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고백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던 이유는 지금 나는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있으니까 나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왜 힘들다 그러고 낙심이 오고 시험이 드느냐?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바울보다 우리 문제가 뭔 큰 게 있겠어요. 바울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믿고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내 눈에 없는 것 같아도 내 등 뒤에서 여전히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 주님.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일체 비결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사는 이유.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비결이 뭐냐? 주의 은혜로 나는 오늘까지 살고 앞으로도 승리할 겁니다. 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의. 여러분, 우리 13절을 이래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전반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후반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액센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주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액센트가 없고 뒤쪽에 있으면은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가 아니고 내 의지나 내 힘으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이 후반 쪽에 액센트가 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까지 왔습니다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70편 4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확대되게 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이걸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확대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확대될 분이란 말이에요. 자, 한 공간에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적어지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축소돼야 될 존재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그러다 보니까 작아지고 없어지고 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축소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확대시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확대시켜 세워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이고 요셉이고 다윗이고 모르드게고 다니엘이고 하나님을 확대시키고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자기를 확대했던 사람들, 사울왕이라든지 아방이라든지 노년의 우시아라든지 그 말년의 노년의 그들이 다 파멸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확대하고 나를 축소하는 겁니다. 전반부에 액센트를 두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은 떠나가가지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나를 확대하는 겁니다. 파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철저히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믿어가지고 믿어져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가 구원하셨고 때가 되매 또 때가 되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도에 가실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한없이 축소돼야 될 존재고 아무것도 구원이고 어디고 손 하나 얹을 데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참 어려웠을 때라든지 또 복음을 전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건까지도 내가 이거를 견디내고 이기고 은혜 가운데 왔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하고 이길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가 확대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축소시키고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패입니다. 받은 은혜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동안 전부 은혜였습니다. 사역이라든지 여러분의 인생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라든지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2011년 5월 25일 날 그 25년간 방영되고 진행되던 미국의 유명한 그 토크쇼가 있었죠.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막을 내렸습니다. 25년 만에. 4,561회를 방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참 기억에 남는 그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2004년 9월 13일 날 방송이 됐던 그 윈프리 쇼에 그날은 이제 특별한 생방송을 하면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GM 제너럴 모터스사에서 이 자기 회사를 홍보할 겸 해서 후원을 했던 GM에서 나오는 중형 세단 폰티악이라고 하는 G6라고 하는 중형 세단을 후원을 해줬어요. 윈프리 쇼에.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276명 관객들을 뽑아가지고 참석을 시키고 그게 이제 진행자였던 윈프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폰티악 G6 중형 세단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전국에 모인 276명의 관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더 있는데 번호를 부릅니다. 좌석 번호를 11번, 35번, 87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1명을. 이름이 불린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막 무대 위로 뛰어나갔고 그들에게 열쇠, 폰티악 세단 열쇠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다 바다가 흔듭니다. 12명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윈프리가. 이 마지막 한 명이 누굴까?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작은 상자 하나를 나눠주는 겁니다. 남아있는 276명 전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윈프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들거나 열어보거나 확인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신호를 하거든 열어보십시오. 어느 상자에 마지막 열쇠 하나가 있는지는 그때 확인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276명의 이제 관객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이제 상자를 무릎에 얹어놔 놓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 마지막 열쇠 하나가 내 것이기를. 그런데 윈프리가 전체 관객들에게 동시에 자 지금은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막 뜯어가지고 여는데 이쪽 저쪽에서 열쇠다 소리를 지릅니다. 한 명이, 세 명이, 10명이, 50명이 마지막 12명째를 뽑는다 그래 놔놓고 나중에 봤더니 276명 전체에게 열쇠가 다 주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그냥 진짜 쇼인지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27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윈프리가 그들을 데리고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뒷마당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따라오십시오. 뒷마당 주차장 건물에서 문을 여니까 폰티악 276대가 빨간색 리본을 장식을 했는 276대가 서 있는 겁니다. 각기 자기 번호대로 열쇠를 가지고 그 폰티악을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자기 번호를 찾아가 열쇠를 열어가지고 차를 갖고 가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때가 2004년도였습니다. 엄청난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고 심지어 스태프진에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졸도를 하거나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의료진을 다 준비해놨다 그래요. GM에서 276대를 후원을 한 겁니다. 그 중형세단을. 그리고 그 관객들이 무작위로 사실은 뽑은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276명 중에 그들의 사연을 알아보고 그 중에 참 선물해 줘야 될 사람들을 뽑아서 276명을 골란 겁니다. 야, 대단한 쇼였죠. 그 깜짝 쇼가 그 엄청난 차를 276대를 나눠주는 쇼를 한 거예요. 깜짝 쇼를. 민퍼리 쇼에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대단한 중형세단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하나 생겼습니다. 아마 2004년도니까 지금 좀 폐차되고 뭐 이제는 뭐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제 어쨌든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평생 기억날 추억이 될 거고 평생 자랑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야, 내가 그 당시에 폰티악 차를 내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 기쁨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차도 세상에 많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은혜와 복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한테 주신 생명과 천국의 열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그 감격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내가 공짜로 내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격해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본 적이 과연 있느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타락하는 10년을 고 20년이 언젠가 폐차가 되고 그 감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방송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정말 우리는 평생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바울은 실제로 그래 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 기쁨이 생명까지 바쳤어요. 그분은 세상의 것으로는 다 감당을 못 해가지고 생명을 나는 바쳐도 기쁩니다. 천국 열쇠를, 구원의 열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해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봤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입고 힘이 든다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 사도 바울과 비교해 가지고 내가 받은 이 힘든 일이 얼마나 크기에 생명의 열쇠보다도 그게 낙심거리를 줄 만큼 큰 일이었느냐. 바울은 실제로 참수행당해 죽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으면서도 우리한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 그렇게 수양이 많이 돼가 그런 분이냐? 도대체 그분은 어떻길래 그 로마 감옥에서도 늘 빌립보서에 보면 감사해라, 기뻐해라, 범사해라 이런 말씀을 늘 할 수 있었을까? 차이가 뭐냐 하면은 구원의 열쇠를, 천국의 생명의 열쇠를 주신 그 기쁨을 평생 감직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폰티악, 뭐 G6 이런 세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차이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도,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보는 것마다 은혜 아닌 것이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지? 평생을 감사해도 다 목 아플 은혜입니다. 거기에 무슨 세상의 문제가 대수로울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던 분 있습니다.
이분이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느 날 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책을 보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칼을 들이대면서 집에 있는 돈 다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안 숨기고 거짓말 안 하고 장롱에 넣어놨는 그 비상금이고 자기 주머니 동전 하나까지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보자기에 다 넣어가 사가지고 그때 돈으로 390원 아주 큰 돈이었다 그럽니다. 큰 돈이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이래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도가 그걸 이제 들고 나가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이보게 그래도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줬는데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나가다가 듣다가 웃으면서 돌아오면서 갑니다. 강도가 고맙다 하는 거 봤느냐고. 그러더니만은 뭐 어쨌든 간에 고맙소 이러고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잘 가게 1시간쯤 있으니까 경찰한테 부들려 왔습니다. 밤에 보니까 좀 수상하다 싶어가 불신검문을 하다 보니까 돈이 300 그때 거금이었다 그러니까 이 돈 어디서 생겼느냐. 그리고 묻고 묻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돈 390원을 아마 훔쳐간 것 같은데 모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집에서 강도를 해가지고 훔쳐왔는 것 같은데 혹시 그랬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강도나 도둑이 고맙다 인사하고 받아가는 거 봤습니까? 내가 줬으니까 저 사람이 고맙다 하고 갔겠죠. 나한테 분명히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 그게 내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강도도 아니고 도둑도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그 경찰이 보다가 무슨 말인가 이해는 못하면서 뭐 괜찮다 그러니까.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 그랬다 그래요. 선생님, 제가 평생 이 은혜 안 입고 선생님 집에 저 문간방에 뭐 창고 같은 거 하나 있던데 내가 세상에 늘 감옥 갔다 왔다. 이 집에 머슴이 돼도 좋으니까 선생님 같은 분 한번 모시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밥만 먹여주면 이 집에 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나. 나도 가난하니까 그냥 가서 땅 가고 살게 그 돈 갖고 가게. 아이고 아닙니다. 제 평생에 이런 대접만 못 받아봤고 이런 분 당신 같은 분 처음 봤으니까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저 좀 받아주십시오. 실제로 그분이 방정환 선생님 집에 머슴매로 평생 살았다 그래요. 돈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를 인간답게 이렇게 대접해 주는 분을 나는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은혜를 갚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도 은혜를 갚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폰티아크 세단에 비교하겠습니까? 돈 390원이 3천만 원이고 3억에 비교하겠습니까? 평생에 방정환 선생님 집에 종처럼 살면서 고맙다 그러고 살았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를 안 하고 살아요. 그 은혜 받은 거는 훨씬 더 많은데 강도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대만. 여러분 그 미국에 바튼이라고 하는 재벌이 한 분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막 부동산도 많고 뭐 이런 재벌이었다고 옛날에.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청년이 꼭 만나고 싶다고 바튼 회장을 꼭 만나고 싶다고 자꾸 그러니까 뭐 안 만나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나 도대체 누가 나를 그렇게 만나면 불러와라 이랬어요. 그 이제 사무실에 돌았습니다.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인데 앉자마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회장님 저한테 돈 2,000불만 좀 빌려주십시오. 뭐 보증 쓸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2,000불만 좀 주세요. 반드시 제가 갚겠습니다. 근데 바튼 회장이 이래 보는데 눈빛이라든지 그 기백을 보니까 돈을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직원한테 2,000불을 가져오너라 그래요.
바로 딱 좋은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가져가라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가져갔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바튼 회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이. 이거를 신문에서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이 청년이 본 겁니다. 찾아왔어요. 또 회장님, 제가 그동안 인사드리러 왔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오늘 왔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부도가 났습니까?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부도난 돈은 75만 불이네. 엄청난 큰 돈이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같은 분이 부도났다고 이렇게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2,000불 빌려준 일이 있는데 75만 불을 갚아주고 또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나는 자네한테 2,000불밖에 안 빌려줬는데 빚이야 얼마든지 갚을 수 있지만 언덕은 평생 못 갚는 겁니다. 원래 나는 평생 언덕을 갚고자 하는 겁니다. 빚이 2,000불이다 2만 불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갖고 싶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 언덕은 평생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까지 왔는 그 은혜가 평생 갚아도 우리는 못 갚습니다. 원래. 세상 살면서 그렇게 도와준 분의 은혜를 평생 못 잊고 평생 도와주고 10배, 100배로 갚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10배, 100배가 아니라 100분의 1도 못 갚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뭔가 조금만 잘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꾼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에 속설이 있어요. 영화는 그 전편 1편이보다 2편, 후편으로 나오는 속편이 성공한 애가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우리 인상 각인의 머릿속에 깊이 박히다 보니까 후속편으로 나오는 속편은 잘 흥행을 못합니다. 투자를 훨씬 더 해도 우리가 데브라든지 터미네이터라든지 조스라든지 이런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성공한 애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 실패한다 그래.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공했던 인물들. 속편 인생 말년에 파멸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속편에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들 전편보다 속편 인생 말년에 성공하지 않은 인생이 없었습니다. 요셉이나 한번 보십시오. 속편이 헌장 인생 말년이 훨씬 잘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인생 말년이 되고 갈수록 인생은 갈수록 더 잘 돼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복되게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속편이 훨씬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가 말했듯이 당신이 꿈을 꾼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 만날 꿈을 꿔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전편보다 속편이 인생 말년이 훨씬 더 복되게 살아갈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을 살아오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이루어졌고 은혜 아니고 내 잘났다고 내 능력 가지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복되게 사는 인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은혜입니다. 전부.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마칩니다. 그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 젊은 부부가 이제 처음에 등록해 왔었다 그럽니다. 근데 뭐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잘 살고 뭐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지기를 남편 되는 분이 참 고학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던 분이고 집이 촌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부잣집의 가정교사로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그 집 딸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러다가 두 사람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갓집 훗날에 이제 처갓집 되는 집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이 청년이 정말로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공부하던 이 청년이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나오자마자 대학 졸업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그 신부 집안에 그 아내 집안에 그 처가 쪽 그 사업체의 중력이 되고 상무가 되고 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누구 덕에? 아내 덕에. 단지 이제 문제가 뭐냐? 길을 못 피고 사는 겁니다. 어쩌다가 아내하고 말다툼이라도 한번 하면은 장인이나 장모가 전화가 옵니다. 난리가 납니다. 어디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얼씬도 못할 인간이 결혼까지 해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어디 내 딸한테 말이라도 함부로 하느냐 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좀 문제가 잘못됐다고 손이 처남한테 뺨까지도 맞습니다.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한테고 애들한테고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가만 고개 숙이 삽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들이 볼 때마다 그걸 느꼈다 그래요. 사람은 보기가 참 외모도 반듯하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늘 보면은 말 한마디도 없고 고개 푹 숙이가 다니는 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이 기가 죽어져 뭐 괜찮은 사람 집안도 뭐 잘 사는 사람이 이래 싶었다 그래요. 자, 미국에 지사를 이제 내게 돼가지고 저가쪽 그 사업체에서 거기 이제 책임자로 갔습니다. 가는데 인사하러 와가 기도해 주십시오 와가지고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렇게 얼굴이 좋더라 그래요. 그 남자분이 집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더래요. 이제 처갓집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을 간다고 손에 벗어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도 똑같이 기죽어 살았던 겁니다. 뭔가 잘못되면은 난리가 나고 아내는 늘 큰 소리치고 나이 48에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을 해와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그날 또 아내하고 말다툼이 난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 안 그렇다 아내는 막 불같이 화를 내는데 이제 그게 다 몸에 익은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밥을 먹고 걸어가지고 자기 방에 간다고 계단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가 계단 넘어가 올라가다 쓰러진 겁니다. 거기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한 5, 6년 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혼자 왔길래 어떻게 우리 남편 되는 집사님은 미국서 같이 이거 혼자 먼저 온 겁니까? 애들하고. 그래 울면서 그러더라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어 들었더니만은 내가 우리 남편 저렇게 괜찮은 남자였는데 똑똑하고 참 착하고 내가 우리 남편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가 질식사회가 죽인 겁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집안 좋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다 갖췄는데 그 가정은 왜 무너졌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이러면 됩니까? 내가 자제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이러면 됩니까? 은혜 아니면은 가정 하나 부부 사이에도 못 지켜냅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꿈만 가진다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꿈이 있어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라. 액센트는 앞에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으며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